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도 요한계시록 2장을 살펴보는데, 자,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정말 그 로마가 이제 부흥을 했다가 부흥의 전성기가 좀 식어지려고 하니까 다시 로마를 일으켜야 되겠어 라고 로마 황제가 으쌰으쌰 하기 때문에 막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과 도시들한테 야, 우리 시합을 하자. 어떤 시합이냐면 로마 황제를 가장 멋지게 이렇게 로마 황제가 최고이십니다 라고 숭배를 하는 도시에 내가 멋지게 신전도 세워주고 상도 줄게, 이런 시합도 시켜요.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누가 있었다 했죠? 바로 로마 황제가 최고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해요. 그죠? 그 로마 황제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정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에베소라는 도시의 교회가 나와요. 자, 우리 에베소서에서 에베소라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로마 황제를 최고로 높이고 최고로 숭배하는데 1등한 도시였어요. 1등. 우와, 그럼 말 다 했죠? 그럼 어떤 곳이었겠어요? 로마 황제를 가장 최고로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너희 에베소 사람들 잘했어, 내가 너희한테 상을 줄게 하고 아테미 신전을 세워줬어요. 자, 지금 그 아테미 신전이라는 곳은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의 신전이에요. 지금도 유명한 뭔가 풀리지 않는, 지금도 유명한 신전 중에 하나예요. 그런 아테미 신전을 세워준 곳이었고, 그리고 그럼 자 보세요. 로마 황제가 멋진 신전을 세워줬대. 야, 우리 구경 가자.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럼 관광이 유명해지는 곳이에요. 자, 관광지로 유명한 곳은 사람들이 관광지가 유명하네, 사람들이 많이 오네. 음식점도 많고 쇼핑 문화센터도 많고 막 영화 관람 등등 우리 밥도 먹고 술도 먹자, 술집 등 그런 문화가 경제적으로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들어봤어요? 그 유명한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클레오파트라가 오늘 쇼핑 좀 가야겠어 하고 에베소 교회로 쇼핑을 갔대요. 에베소 도시로 쇼핑을 갔대요. 자, 그런 엄청 부유하고 경제가 활성화된 곳이었어요. 그만큼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 엄청나게 강했던 도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 이 요한계시록이 써있는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사형을 당했었어요. 순교를 당해서 죽었지만 사도 바울이 열심히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전히 잘 지냈지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의 2장의 내용이에요. 자, 너희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전한 그 내용을 보면 너희가 정말 수고가 많아. 너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야 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너희가 잘 알아보고 내쫓은 것을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을 받아요. 예수님께. 자, 그런데 너희가 그리고 또 너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아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그랬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어요. 자,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돌보고 지킨 것을 내가 알아. 예수님이 아신대요. 그런데 너희에게 자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그 책망할 게 뭘까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바로 4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바울이 너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알려주셨을 때 예수님 정말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으쌰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자,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는데 칭찬 할 건 다 해요. 선을 행하고 인내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내쫓고 그건 참 잘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사랑 없이 선을 행한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돌봐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 처음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잊어버린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없이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본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자,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않나요? 헌찬 부모님이 은찬이를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늘이네 집으로 가세요. 사랑해요. 핸드폰을 끊고 컴퓨터를 없애야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 이 부모님이 사랑이 없이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왜 안 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지? 책망을 안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아유 그래 우리 은찬이는 밤에 늦게 자고 게임하느라 늦게 자고 그러지만 아유 교회는 이렇게 잘 열심히 순종하고 잘 따라오네 이런 칭찬 한마디 없이 계속 혼내기만 해요. 자, 그거 진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 바탕으로 칭찬하고 훈계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밥도 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밥도 안 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돌보는 성도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그런 선배들,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성도들을 말씀으로만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너 왜 말씀대로 순종 안 했어? 너 왜 여기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계속 혼만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해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와 있는 것은 다 지키나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혹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막 하려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내쫓고, 그런 거는 너무 잘하지만 사랑 없이 성도를 섬기고 사랑 없이 할 건 다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슬퍼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집이 부자이긴 부자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 다시 찾아. 그 사랑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랑을 너희가 회복하길 바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이렇게 큰 일을 행하는 일들을 옮길 거야. 다른 교회로 옮길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일들,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지금 우린 작은 일 같지만 예수님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언제까지일까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나중에 만날 때까지, 우리가 생명을 다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친구를 도와주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 동생들을 돌보고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고 할 때 꼭 있어야 되는 마음가짐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동생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거야 라는 생각.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러한 마음가짐. 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요. 용돈에서 11조도 드려요. 교회 청소도 같이 해요. 그쵸?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청소도 하고 동생들도 돌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절대 잊으면 안 된대요.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마지막 7절,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인내하고 끝까지 어려움을 이기는 교회들에게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대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냐면 지혜를 얘기한대요. 지혜. 자, 지식은 공부하면 생겨요. 그게 바로 지식이에요. 공부하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교과서 내용이나 그런 개념들이 바로 지식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지식이 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죠? 지식만으로 되지 않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지혜도 있어요.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공부는 잘 못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성공이 아니라 공부는 잘 못했지만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정말 즐겁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어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바로 지혜를 주신대요. 나중에 천국 가서 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신대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힘들어 귀찮아 오늘 누구가 말을 너무 안 듣는데 나 누구 돌보기 싫은데 뭐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을 하지 말고 내가 오늘 교회에서 동생들을 돌보고 또 내가 서로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고 교회 청소도 돕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동생들을 돌보고 내가 작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면 돼요. 알겠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선을 행하고 인내하고 많은 일을 행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했던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우리 동생들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열심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에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로 그 많은 지혜를 허락하사 우리 친구들에게 맡기신 인생이라는 시간들을 즐겁고 행복하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